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89쪽이고요. 앞에 글씨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앞에 글씨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89쪽,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26장 16절로 23절 똑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좀 글씨가 좀 작은데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7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또 한 절씩 읽을게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1만 고루와 보리 10,000고루로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왕들 이야기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8명의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4명의 왕 쭉 이어집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 4왕이 쭉쭉 이어지는데, 이 이어지는 4왕의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이 살아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유다의 3대 성군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3대 성군. 그래서 왜 3대 성군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이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됐는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끝까지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3대 성군인 히스기야에게도 여호사밧에게도 요시야에게도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왕들은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마무리가 그 처음만 갖지 못할 때 용두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용두삼이로 끝날 일들이 있겠지만 신앙은 절대로 용두삼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끝까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되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중도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내가 조금 모자르다고, 내가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중도의 신앙을 멈춰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죠. 일전에 제가 간증했는데 저는 정말 신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가기 싫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0살 때는 정말 싫었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있어서 순종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좋아서 간 학교가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신학교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뒤늦게 하나님 만나고. 선배님이 알고 인사했는데 같은 학번 동기예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형이라고 안 부르고 누나라고 안 부르면 또 삐져요. 58년생인데 58년생이 누나 그래야 돼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가면은 그렇게 자기 신앙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신학교 왔냐? 물어보면 보았다, 들었다, 만났다, 만졌다, 막 간증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가는데 보았다는 분이 사라지고 만졌다는 분이 휴학하고, 정말 지금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20살에 21살에 섣부른 판단에 저 사람이 목회할 사람은 아닌데 생각했던 분이 지금 목회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시잖아요. 벌써 우리 예수님 믿고 어떤 분은 몇십 년, 어떤 분은 몇 년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연한이 아니라 지금처럼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서 끝까지 신실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왕들의 연대표를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요아스죠.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이 요아스의 왕이 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싸우고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람까지는 아하 왕조죠. 위에
그럼 예후, 그는 여호와라 뜻을 가지고 있는 예후부터는 예후 왕조가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 뒤에는 아마샤가 왕이 되고요. 또 아마샤가 죽고 나서는 우시야가 왕이 돼서는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그 다음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 네 왕까지는 믿음의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담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유다의 악한 했던 왕들 중에서 정말 악한 걸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요담 왕까지는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보다 처음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성경책에서 내가 읽고 배웠던 것이 아니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나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때의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 때때로 저도 목회하다가 목회에 좀 어려울 때가 있고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 안수받던 때를 생각해. 2008년도에 이제 여러 명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안수해 주셨어요.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정말 그때의 그 몸의 전율이 전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거든요. 9명의 목사님들이 그 위에 손을 켜켜치 올려갖고 머리 위에 쭉 안수해서 정말 그때 그냥 울면서 진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파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 속에서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처음 마음, 처음 생각을 잊어버리면 정말 어제까지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오늘 그 신앙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끝간데 모르는 신앙의 방황을 하던 사람도 그 처음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그 신앙을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요아스 왕의 신앙과 타락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8대 왕이었고요. 이 요아스는 엄청나게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6대 왕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요담이 병들었다는 이야기, 아합 왕의 아들 요담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문병 가야지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반란을 일으킨 예후의 군사를 만납니다. 너 뭐야? 그랬는데 나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다. 쟤도 죽여. 그래서 죽었어요. 남편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인 왕후 아달랴가 그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해 버립니다. 내가 왕이 돼 버리겠다고. 근데 그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부인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요아스를 숨겨요. 정말 갓난애기였던 요아스를 숨깁니다.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이 여호야다 내외가 성전에서 숨겨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7세 되던 해에 이 여호야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모의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올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이 반정이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세운 거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어린 왕을 도와서 연약해 있는 이 다윗 왕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엄청나게 헌신을 해요. 어릴 때부터 자기를 구해주고 먹여주고 양육해준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요아스 왕이 신실하게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왕이 계속해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요아스 왕이 어린 왕이었지만
요아스 왕을 모신 여호야다를 비롯한 믿음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왕을 잘 보필했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가 점점 혼란에서 벗어나고 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은 무너져 있던 퇴락한 성전을 수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달랴 때에 너무 재정이나 이런 것이 피폐해 있어가지고 쉽게 성전을 일으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생각해낸 지혜가 뭐였냐면 먼저 성전세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전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세겔을, 성전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연보통을 세워놓습니다. 연보계를. 그 사람들이 오가다가 그냥 거기다가 보면은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십시일반이라고, 그 사람은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모이면은 큰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차면은 그거를 감독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성전을 퇴락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고, 또 부서진 또는 없어진 성물이 있으면 다시 만들게 하는 거죠. 성전이 깨끗하게 보수되고 거기에서 다시 제사가 드려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이런 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에게 영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은혜를 주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났을 때에 이 여호야다를 시기했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미혹시켜요. 그 말에 넘어가서 이 요아스 왕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아스를 살리고 키워서 요아스와 함께 다시 왕이 되게 만들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신 왕입니까? 어떻게 세운 하나님의 신앙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듣지 않아요. 오히려 경고하는 이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요아스의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스가랴가 누구예요? 자기의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인정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스가랴가 나쁜 일 했어요? 나쁜 말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신앙을 촉구했던 건데 그걸 죽였어요. 이 일 때문에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이 아마샤는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마샤도 믿음으로 시작했던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시해돼서 죽었어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요아스가 죽게 된 것은 이 스가랴를 죽인 일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들이 저런 폭군은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해서 왕을 시해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죠. 초기에는 두고 보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정권에 자신이 생기고 났을 때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시해한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마샤가 딱 그 신하들만 죽인 거예요. 우리 사국 보면 나오잖아요. 예? 반역하면 3족을 멸해야 돼요. 그때도 왕의 권한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도 정말 그 집안을 싹쓸이할 정도로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딱 그 일에 가담한 사람만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율법에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만 물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복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복수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한 일을 보면 치가 떨려서 그 아들 다 죽이고 싶은 게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인데 감정이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 사람만 물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만. 아들들은 다 살려줬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요아스에게 배웠던 이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속국이었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에돔이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정벌하는데 이 아마샤의 생각에는 군사가 많아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를 보니까 30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 때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군대가 30만 명이에요. 얼마만큼 유다가 약해졌는지 보이시죠? 그런데 이 30만 명 가지고는 에돔을 완벽하게 정벌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금 100달란트를 들여서 이 100달란트를 들여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옵니다. 10만 명을. 그리고 우리 30만 명에 10만 명 사오면 40만 명, 이 정도면 해볼만해 그랬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잠깐 내 말 들으라고. 심지어 이 선지자는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유명한 선지자, 유명한 선견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니까 듣습니다. 듣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벌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가 같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말합니다. 아니 선지자님 다 좋은데 제가 이 군사를 데려오려고 100달란트나 썼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그냥 돌려보냅니까? 근데 선지자가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100달란트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하나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100달란트 과감하게 포기해요. 그리고 병사 10만 명 돌아가라고 그래요. 돈 준다고 싸우러 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왔는데 갑자기 싸우지도 않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뭐야? 이러고 화가 났겠죠? 말씀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갖고 장난하나 이러면서 돌아간 거죠. 어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의 체면 또는 100달란트라고 하는 물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유명한 선지자가 전해준 말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지자가 전해준 말이라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순수함이 이 아마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다. 승리하고 나자마자 이 에돔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에돔의 신상을 같이 갖고 들어와요. 그거 뭐 좋다고 갖고 들어왔을까요? 뭐 좋다고? 100달란트도 포기한 사람이? 그런데 그 우상이 그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 역시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냥 선지자 한 명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아마샤가 안 됐습니다. 처음 신앙, 처음 마음이 바뀐 거죠.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도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아마샤에게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여호야다 그 아들이었던 스가랴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고요.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 스가랴가 영적인 조언을 해주면 이 우시야가 그냥 그 영적인 조언대로 그 사람의 권면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조언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는 우시야를 보고 강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도 이기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강성함을 잊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26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가 똑똑해서 군사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시야가 강성해졌던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정직한 삶을 살고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기이한 도우심,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도우심을 받아서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대신 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모세오경 읽고 있잖아요. 이제 민수기라서 신명기 들어가는데 민수기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향을 분향하는 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뭐가 다르냐고. 나는 존귀한 왕인데 니들도 내 신하인데 이까짓 게 뭐라고 너희들만 할 수 있다고 그러냐고 한 거예요. 대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하고 믿음 좋은 제사장 80명과 함께 가가지고 81명이 가서 왕이요, 안 됩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얘기하는데 됐다고 자기가 분향하는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율법에 나병에 걸리면요 부정하게 돼요. 그럼 그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가야 됩니다. 혼자서 밖에서 거주해야 되고 혹시나 사람이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시야가 이 나병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정무에서도 손을 떼고 하나님의 전에도 들어갈 수 없게 돼서 결국 따로 지은 궁에 죽을 때까지 있고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하게 돼요. 그래서 요담의 그 통치 시기와 우시야의 통치 시기는 이렇게 맞물리는 몇 년이 있습니다. 그럼 요담은 어땠을까요? 요담은 그냥 1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큰 과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요 요담에게도 이런 신앙에 약한 점이 나와요. 부왕을 대신해서 25세에 섭정왕이 돼서 섭정을 하다가 부왕이 돌아가시고 정식의 왕이 되는데 우시야의 신앙의 삶은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성전에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아예 성전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성전에 가서 조신하게 겸손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아예 멀리 하는 건 심하니 한번 들어볼까요? 심하네? 교회에서 누가 감기 걸렸다고 그럼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성전 가까이 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요담 때엔 암몬과 싸우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요담의 이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담의 시대에는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 문제가 없어요. 싸움도 이겼고요, 재정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요, 요담도 착실하게 선정을 베풀고. 그런데 겉보기엔 문제가 없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백성들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말씀에서 보면요, 이 요담이 산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들을 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백성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도 못하고 부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담이 선정을 베풀면서 살기도 좋아지고 물질도 풍족해져요. 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졌어요. 뭐 할 것 같으세요? 뭐 할 것 같으세요? 믿는 사람들한테 물질이 주어지면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되게 쓸까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물질이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사야가 자기의 그 예언서에서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결단이 없는 이 백성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라고 경고해요. 그게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24절 말씀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게 될 거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게 될 거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베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요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다는 거죠.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외적인 번영, 외적인 풍요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으면 은혜가 내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결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응답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와 응답을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픈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낫고 나면, 그런데 배부르게 먹여주시면, 지금 이 내왕들의 그런 신앙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잘 되고 강성해졌을 때, 은혜와 응답을 받았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환경 속에, 시간과 환경 속에서 무뎌지지 말고 언제나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처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3대째 4대째 기독교인인데,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벌써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째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자랑으로 삼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는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져 가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내왕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같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던 왕이, 그렇게 열정 있던 왕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고 그게 교만의 무서움이에요. 처음 신앙 놓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는 신앙이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함과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끝까지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 믿음의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이게 실수였다는 거죠.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사후에 그의 가르침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왕을 향한 충성심에도 뛰어난 공적이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도 열심히 있어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는 큰 영광을 얻었어요. 근데 정작 이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야다, 왕이 아닌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이 여호야다는 이 묘실에 들어갔는데, 이 요아스 왕은 오히려 왕인데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야담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방백들의 말을 따라서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경고해요.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말했는데도 또 안 들어요. 심지어 그를 죽여요. 24장 22절은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가랴가 했던 유언과 같은 외침입니다.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요아스를 벌하셨다는 거예요. 아마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25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25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그 선지자의 말에도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달란트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이 아마샤에 대한 경고였다는 거죠. 우시야는 어떻습니까? 우시야 때도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하는 스가랴가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원 성경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하는 스가랴,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준 스가랴. 우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훈을 줬던 사람이 이 스가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땐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니까 교만해서 악을 행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왕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명기 말씀에서도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위를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분양하려고 하는 순간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과 함께 가가지고 그걸 말려요. 한 명도 아니에요. 지금 따지면 목사님 80명이 가가지고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리 가라고. 결국엔 자기가 나병을 걸리게 되죠. 요담의 첫 번째 실수는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적인 성찰이 없는 외적인 번영을 추구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아니하고 은혜만 달라 복만 달라, 그거는요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물을 받기만 하는 호수와 같습니다. 자,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딜까요? 사해죠. 사해.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이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리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로 헌신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변하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데 그게 은혜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작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 판교 지역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얼마 전에는 저희 아내가 저희 수요일 날 이렇게 반주할 걸 놓고 화요일 날 미리 반주하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누르더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나가는데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나 반주자가 필요한데 이 악보 한번 쳐주실 수 있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그 비디오로 비춰진 모습 보니까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바로 그냥 단도직입 물었대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뻔뻔하게 네, 그런데 이것 좀 한번 쳐달라고. 아내가 여기 불꽃교회 목사님들 사택이니까 다시는 오시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안 가요.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가라도 안 가서 그냥 딱 비디오폰 꺼버리니까 뭐 밖에서 사람 소리 나다가 가는 모습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닐 때 말로 다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몇 장 펴봐요. 이거 무슨 뜻이게요? 그러면 이거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내 이거 배운 것 같은데, 거봐 모르죠.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의 뜻을 알면 그들은 분명히 해석이 이상합니다. 사입이잖아요. 사입이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단이잖아요. 다르니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엔 비슷하게 가요. 들은 얘기처럼 가는데 끝이 이상하게 가요. 그럼 그때 딱 찝는 거죠. 에이 여보시오, 거기서 그 말씀은 그 한 절만 딱 두면 안 되고 그 앞절과 같이 봐야죠. 어떻게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논쟁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 붙들고 확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더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또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와서 물어보세요. 문자 보내셔도 좋고 카톡 보내셔도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받은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붙드십시오. 그 은혜와 응답이 있을 때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얼굴이 들어오지면은 얼굴이 들어오진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울 봐야 돼요. 거울. 우리 청년들 중에 아예 손거울을 들고 다녀요. 맨날 이래, 맨날. 그럼 제가 야 이뻐 야 이뻐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래요. 습관적으로 손거울도 있죠. 컴팩트 거울도 있죠. 이제 핸드폰도 뒷면이 거울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핸드폰 이렇게 뒤로 보고 이렇게 보고 하고 이렇게 보고 뭐냐더니 핸드폰 뒤쪽이 거울인 거예요. 맨날 이래. 그런데 그렇게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깨끗함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받은 은혜에 나의 심령을 비추어 보면 내 심령에, 내 신앙에, 내 삶에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게 교만 같으세요? 아니에요. 진짜 교만이 뭐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빠졌는데도 내게서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교만이에요. 내 신앙에 하나님이 빠졌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찬양과 내 고백과 내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데 나는 멀쩡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뭘까요? 반대겠죠.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내 신앙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손, 하나님 옷자락 부여잡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꼭 이런 말씀 드리면 주님 일 좀 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았어. 그렇게 쓰는 말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목사님이시니까 믿음이 크시고 커야 되겠지만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큰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 자꾸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저 권사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 얘기지 내 얘기 아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받은 말씀 그대로 자꾸 하나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신앙, 바로 서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 봐주실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나 같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용서 못해. 공의에만 빠져갖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경외,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 왜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요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요아스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징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거울로 삼아야 끝까지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전세를 드리게 하고 성전수를 위한 연보기를 설치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는 바른 신앙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물리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을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이 침략받았다 그러면은 군사적인 열세일 때가 많잖아요. 쳐들어온 조건은 막 대군인데 여기는 군사가 조금밖에 없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울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일반적인 성경의 스토리인데 이 말씀에, 요아스의 말씀에는 달라요. 아람 군대가 적어요.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유다가 우습게 보였으면 적은 군사를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을까.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아람 군대보다 이 요아스의 군대가 더 큽니다. 그런데 전쟁을 딱 붙었는데 요아스가 이겼게요, 졌게요? 졌어요. 진 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도 죽을 뻔해요.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큰 전상을 입어서 죽을 뻔해요. 돌아와가지고는 그 전상을 치러한 요양 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이로 반감을 가졌던 신하들이 더 이상 이 왕을 믿고 따라갈 수 없겠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병 치료가 있는 왕을 시해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도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손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으로 나가느냐, 명예로 나가느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갖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야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불꽃교회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시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불꽃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요아스의 가장 큰 참패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게 없고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아마샤는요, 율법대로 원수들의 자녀를 살린 것, 그걸 100달란트의 손해도 감수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에돔과 싸운 것 때문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에돔의 신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 아마샤의 왕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아버지 왕, 이 아마샤의 아버지 왕 이름도 요아스예요. 그것도 얄궂죠. 아버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전쟁에서 패해서 심지어는 아마샤가 사로잡혔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리고 이 요아스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또 15년 동안 이 요아스는 수치 속에 지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요, 요아스는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죽어요. 그리고 아마샤는 이 요아스가 죽고 나서 더 살거든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15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15년 동안 아마샤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수치에 떨며 지냈겠어요. 왕이 사로잡혔는데.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블레셋과 암몬도 이기게 하셨고요, 산업에 복을 주셨고, 또 병사도 37만 5천 명, 강한 병사들과 여러 신무기. 이 우시아 왕은 과학적인 조회가 있었던 왕입니다. 신무기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이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더니 나병이 발병해서 왕이 모셔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담도 우시아의 신앙과 성전을 잘 이어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전의 윤문도 건축하게 하셨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지만 백성들의 부패와 영적인 타락을 바로잡지 않아서 외적인 번영 때문에 오히려 더 백성들이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담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요,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놓지 못해서 백성들이 영적인 회개와 성찰이 없이 그냥 사치와 향락에 빠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은 은혜로, 불신앙은 공의로 갚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다릅니다. 인과응보는 막연하게 그거잖아요. 잘하면은 복 받고 못하면은 벌 받고, 그건 공로에 따른 거잖아요. 잘해야만, 공덕을 쌓아야만, 흔히들 말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나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그 은혜를 받게, 그 은혜로 서고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응보로 생각대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에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세요. 때때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사인 주셔서 이거 아닌데 하면은 주저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시작해 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성경 피시면 됩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의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의 사랑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신실한 성도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면 내일도 믿음으로 가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주신 은혜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